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6절에서 30절까지, 창세기 2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6절에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인물의 심리 상태가 보이는데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야곱이 화를 내다가 딱 참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진행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삼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야곱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무리라는 거죠.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년간 열심히 일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무보수로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이거 완전 속은 거죠. 그래서 노발대발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난주에 보니까 야곱이 이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고, 오늘 오히려 라반에게 마치 한 소리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한 거냐 보니까 삼촌 라반의 말 중에는 우리 지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지방. 마치 뭔가 비교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예의 없게. 우리 동네는 참 예의가 있는 고골 지방이라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데 니네 왜 성산동 사람들은 왜 그러냐? 마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성산동 사람들 이렇게 성스러운데 너네 고골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적이냐? 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지방에는, 우리 동네는, 여기 성산동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제 비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는 안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죠. 오늘 라반은 지금 자신이 야곱을 속인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라반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전에는 절대 그런 거 없어. 네가 살던 곳이나 하는 곳이지 우리는 그런 거 없단다.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방에서는 나중에 태어난 자가 처음으로 태어난 자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는다. 야, 니네 그쪽 지방,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겠죠. 거기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 지금 라반이 살고 있는 이 땅이죠, 동생이 결코 형을 앞질를 수 없단다. 네? 라반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지 아마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형에게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뺏었다는 사실을, 이 뭐예요? 야곱의 약점을 다 잡고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또 떳떳하죠. 그러니까 라헬을 원했는데, 다 라헬을 원해서 계약을 다 하고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레아를 들여보내서도 뭐 어떡하는 거예요? 라반은 굉장히 떳떳한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할 말을 잃게 된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삼촌이 나는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라헬을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7년을 열심히 일하면 아내로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안해,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네, 뭐 이랬으면 아마 더 큰 소리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안 그래. 너희 집안처럼 예의 없지 않아. 라헬을 데리고 가려면 레아부터 데려가야 돼. 그러면서 은근히 뭐를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래? 넌 형이 있으면서 왜 그래?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곡을 딱 찔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할 말을 잃게 되고 라반은 적반하장식으로 야곱의 과거 행실까지 암암리에 꾸짖고 있는 거죠. 화를 내고 있다고 오히려 혼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야, 라반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언젠가는요, 속이는 자는 그 방법대로 속게 됩니다. 이게 하늘에 이치고 또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속이는 방법대로 내가 속게 된다. 영화 타짜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타짜 유명한 영화죠. 이 타짜, 여러분들은 영화도 안 보고 고스톱도 안 치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지만 타짜는요, 노름을 잘하는 사람, 노름의 최고 잘하는 사람을 타짜라고 불러요. 그렇게 오늘 처음 들었죠? 타짜라는 말. 고스톱 처음 들어봤죠? 쳐봤어야 알죠, 그죠?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하여튼 노름의 세계가 이렇더라고요. 속고 속이는 관계다. 여러분 제가 노름을 잘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노름을 그렇게 잘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화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스톱을 칠 줄 몰라요, 사실. 근데 영화를 보니까 이 고스톱, 이 포커 이런 건 이 확률의 게임인데 이 확률을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끌어오면 이게 승리하는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확률이라는 거는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기에게 끌어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히든 카드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를 써서 확률을 자기에게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름판에서 생긴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요. 노름판에서 생긴 거는 법적으로 빚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름판에서 속이는 것은 오히려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짜를 보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잘 속이면 그 사람이 정말 타짜가 되는 거예요. 확률은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건데 그걸 자기한테 가져오는 거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타짜 보니까 이 주인공이 정말 잘했어요. 노름을 잘 속이기도 하고 자기 확률을 가져오기도 하고 막 잘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타짜의 주인공을 속여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의를 하게 되는 거죠. 중간 생략하고 주인공이 당하게 됩니다. 다 날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요,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속였던 사람들, 내가 꼭 복수하리라. 그리고 이제 복수를 하는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나 봤더니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이 희열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더 통쾌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자, 보면 야곱이요,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낮에 아버지를 속였는데요, 현재 상황에 보니까 밤중에 라헬로 변장한 레아를 품고 사랑하는 아내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보지 못하게 됐다. 같은 속임수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 연관성이 있어요. 야곱이 했던 거를 지금 다 오히려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이다가 이제
속임을 당한 거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자신도 속였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는 삼촌 앞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막 화가 나지만 나도 그렇게 속였던 사람이니까 지금 속임 당한다고 해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분노를 품고 안 되겠다. 그래도 참고 삼촌 라반 앞에서는 그렇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야곱의 그 후의 행동을 보면 단순한 사건의 이벤트가 아니라 야곱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야곱이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참 중요한데, 야곱이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집에 와서 자신의 삶을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나도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형이 얼마나 날 죽이고 싶을까? 야곱은요, 이번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요. 지금 이 심리 상태가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설교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런 설교? 저도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야곱이 형 그 자리에서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도 속였던 사람이니까 라반이 속였어. 그래, 내가 너 한번 나중에 내가 갚아줄 거야. 너 한번 얘 당해봐라. 그리고 칼을 갈아. 영화 타짜처럼 그 주인공처럼 자기가 당했던 그 속임수대로 그냥 속이면서 그래 자기가 그렇게 타짜에 오르는 장면처럼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야곱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속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였던 사람들, 그 마음에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나도 속였던 사람이니까 라반의 속임수를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속임을 당해보니까 내가 전에 속였던 사람들의 아픔을 그제서야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힘들까. 지금도 나를 죽이고 싶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전에 나도 그랬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기간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요, 뭐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요, 나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저런 모습이었을 때, 아직 신앙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지금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여전히 세상의 때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전 모습도 돌아볼 수 있으면 오늘 야곱이 겪었던 경험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요, 형, 아버지, 또 어머니,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른 것보다 오늘 변화는요,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될 때, 엄청난 고난이나 문제가 찾아와 해결 방법이라고는 찾기 어려울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가끔은요, 우리 강희가 지금 호주에 가 있지만요,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엄마 옆에서는 안 변해요. 집에서는 안 변해요. 혼자 살아봐야 돼요. 혼자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가서 정말 내가 혼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볼 때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혼자 보내잖아요. 엄마가 쫓아가는 군대 봤어요? 없잖아요. 가니까 군대에서 왜 삶이 변해요? 가서 혼자 경험해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나 이것도 알게 되고 자립심도 생기고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이렇게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남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다시는 남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못하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 또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나의 마음을 다 느끼고 공감하면요 그렇게 못해요. 그 마음을 못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다 보면, 나도 그렇게 힘들게 되다 보면 야, 그 사람도 힘들 텐데 이제 마음의 넓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야곱이 남을 속일 때는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게 됐다. 창세기를 더 읽어보면 삼촌 라반의 속임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야곱을 속여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라반의 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1장 15절에 보니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원래는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위해 일한 싹중 일부는 아버지가 딸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 야곱이 일한 것 중에 일부를 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잘해, 나는 편법도 잘 쓰고 잘해, 그러면 그 사람 누굴 만나요? 나는 놈을 만납니다. 자기 머리보다 위에 있는 놈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오산입니다. 그것으로 또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야곱은 식소를 데리고 이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니까 거기 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뭐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드라마는 보면 볼수록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야곱 인생 전체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기억하시죠?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이런 말씀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에게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거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도요? 지금 라반에게 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생각해요.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뭐 어려움 벌려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야곱의 약속을 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을 바꿔주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 당할 이 순간에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게 있었고, 야곱을 진정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야곱을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자초지종이 밝혀지고 비록 곧 라헬과 결혼하도록 허락받았지만 결국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또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다음 7년을 수일처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7년은 너무 쉽게 너무 기분 좋게 일했지만 이 7년은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둘을 얻게 됐고 첩인 실바와 빌하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제 아내가 4명이 됐네요. 그러면서 이 야곱 가정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정 문제로 일어나고 뭐예요? 편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죠? 라헬의 아들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냥 팔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시작점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결혼하게 되니까 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온전하겠어요? 이제 불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야곱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펼쳐진다. 야, 오늘 같은 흥미진진한 얘기가 또 있을까? 근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잘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공감을 하게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때로는 정말 내게 힘든 일이 찾아왔지만 내가 정말 폐부를 찌르는 듯한 정말 아픔이 찾아왔지만 그게 내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실 때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게 나에게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고 아무도 나를 받쳐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만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찾아오게 된다. 단순한 야곱이 라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속았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오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나의 삶에도 정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